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귀신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존재이지만 간혹 또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은요, 우리는 단지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만을 고쳐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는 우리를 향한 영혼 육의 치유와 축사 그리고 구원 사역을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전인적인 치유와 악한 영으로부터 억눌리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과 영의 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유와 구원을 같은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 혹은 혼적인 측면의 지정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에서 주관하는 영역인데, 우리의 혼이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병이 들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 쓴뿌리를 내게 됩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악한 영으로부터 매이고 붙잡히면 우리 영이 눌리고 종노릇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우리는 또한 병들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영혼 육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림까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늘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TV에 맥가이버, 스파이더맨, 원더우먼이란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프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저도 좋아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환호하고 재미있어 했냐 하면요, 이들이 나타나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악당들을 내쫓고 무찌르고 또 고장난 것은 모두 고치는, 뚝딱 고치는 해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 무리들,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많이 나서 열병을 앓아 누워있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가 열이 내려서 아픈 사람이 병석에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날이 저물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다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뺀 공관복음,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저녁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일할 때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역을 물론 하게 됩니다.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 단계를 거쳐서 사역의 단계로 올리시는데요. 가만 보면 기록자 누가는 온갖 병자들에게 일일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는 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의 의사라면 9시에서 6시까지 환자를 보고 병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아픈 사람들, 때론 격리되어야 할 나병 환자들까지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병자 입장이 되어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병을 나아보려고 마음이 너무나도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을 할 때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어느 한 사람, 한 영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악한 영에게 눌리거나 묶이거나 매인받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허락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병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 병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중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병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친구, 네 사람이 쥐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려서 낫게 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중풍병이 든 자는 죄로 인해 병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의 수고, 중보를 통하여 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치유는 그래서 구원과도 연결이 되고 또한 우리의 구원 사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없애는 내적 치유자들이나 축사 사역자들이나 치유 사역자들을 위하여
이들이 영의 세계를 더욱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을 체험하게 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악한 영들에게 눌리게도 하고 영적인 공격을 겪게도 하십니다. 이들이 앞으로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사도 인턴 레지던트 훈련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듯이요. 영적 세계를 훈련과 체험을 거쳐서 알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우리는 오늘 깨닫는 것은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들을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 중풍병이 낫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나병한 자가 낫고 에바다 이는 열리라 라는 아람어인데요. 에바다 하면 농인들 귀 먹고 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인데요.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실 때 무슨 기계로 쫓으시거나 무슨 의료기구를 써서가 아니라 손으로 혹은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쫓으셨습니다. 말의 권세, 능력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을 꾸짖어 쫓으십니다. 세 가지죠.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악한 영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리고 세우는 말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 중보하거나 혹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패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는 무섭게 꾸짖는 것입니다. 적당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완치시켜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선포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태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최대치의 소망을 품고 최대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이 혀가 실수하면 혹은 잘못으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면 불이라고 했습니다. 옛 속담에 빈대 한 마리가 초간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다 태운다고 합니다. 작은 지체인 혀가 온몸을 또 더럽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혀를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기록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신 후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아픔을 대신 겪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노라. 그가 찔림, 상처 입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짓밟힘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질병, 상처, 고통, 아픔, 슬픔을 그가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병이 낫고자 하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연약함, 약점, 모멸감, 슬픔, 멸시천대, 죄악, 또 상처와 고통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병이 우리에게서 예수님께 모두 전가되었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가이버는 믿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우리 모든 질고와 죄악을 지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두 맹인이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안수하시고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자의 믿음대로 그 자신이 병자이건 혹은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대리인이건 중보자이건 나온 사람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중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때에도 기도의 대상자의 믿음이 아닌 우리 중보자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중보자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시작은 멋졌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복음서에서 총 82회, 공간복음서에서만 69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2번만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르친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자라는 호칭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는 이름이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명칭이었습니다. 또한 인자는 죄인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보금자리조차 가지지 못하신 정말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라면 율법교사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따르겠느냐? 내가 이렇게 집도 없는 나를 따르겠느냐? 한 서기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선뜻 보금자리, 거처도 없는 곳, 정말 낮은 곳, 천한 곳, 힘든 곳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환경이랑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서기관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묵묵무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씹은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이 조금 있어 보이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호칭은 아주 제대로 부릅니다.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이 제자는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다 했는데 용감하게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도전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처럼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살핀 후에 우리의 우선순위, 급한 일, 중요한 일 좀 더 먼저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자식 대학 보내고 난 후에 이렇게 되면 자식이 우선입니다. 혹은 돈을 제가 좀 벌고 난 후에 하면 돈이 우선입니다. 건강이 좀 나아지겠다고 한 후에 하면 건강이 우선입니다. 내가 좀 영적 훈련을 좀 더 받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따라야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사도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면 사람들이 가족에게 소홀히 한다고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효도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부모님, 노모를 한국에 두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국으로 떠난 선교사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관혼상제를 다 신경 쓰고 사람들 시선 다 신경 쓰고 내 형편 다 살피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은 저만치 떨어져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혹여 저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배우고 나서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변명이자 불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제가 따르겠나이다 대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올해는요, 중요한 제 계획이 있고요. 올해는요,
좀 돈을 좀 더 벌고요. 올해는요, 자녀를 일단 고3이니까 대학에 입학을 좀 시키고요. 지금 따르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슨 일, 누구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먼저 제일 떠오르십니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라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 소명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 문제, 걱정을 대신 져주십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것도 변명입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변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걱정, 나의 연약함, 약점을 다 알고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 강점을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장양희 목사님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요. 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회중 기도를 앞에 나가서 하시면 항상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것을 한 10번 정도 아버지를 부르고 난 후에 딱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고물이 묻지 않은 떡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절미에 고물이 묻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물이 많이 붙어야지 맛있잖아요. 그런데 고물이 붙질 않아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떡땡이들이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물이 묻지 않으면 얼마나 서로가 달라붙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 맛있는 고물 다 빼고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정말 영성이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모두 강점과 장점,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은 옆 지체가 덮어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고물 없는 떡덩이가 되도록, 떡덩이처럼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물이 묻지 않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를 때 고물이 묻지 않은 떡덩이가 되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좀 힘이 남아 있을 때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좀 힘을 보태주고, 내가 또 아는 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고, 내가 가진 장점, 강점으로 옆 지체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보일 때 부어주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물이 묻지 않은 떡땡이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침받습니다. 맥가이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이루었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그 구원 사역의 한 조각, 그림 모자이크로 말하자면 한 조각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 부르신 자리를 찾아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구원 사역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로 구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은사를 개발해야지.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이십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썩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없는 것으로 우리가 사역하라고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장기, 특기를 살려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물이 많이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고물 다 빼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자리, 부르신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구원 사역의 한 조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큰 명화 퍼즐을 맞추는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300피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큰 퍼즐이었습니다. 테두리를 먼저 쉬우니까 먼저 맞추고, 테두리부터 틀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이제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맞추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한 피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올 때까지 찾아야죠.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요. 그래야 명화가 되니까요. 우리 각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명화의 한 피스,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퍼즐은,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퍼즐들을 다 그 위치에 맞추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은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요. 병을 통한 죄사함, 구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병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병을 통하여, 우리가 병고침을 통하여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처럼 우리가 아픈 이들과 함께 아파해주는 그 긍휼한 마음,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십니다. 치료자, 중보자의 치유 사역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으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산책을 하는데요.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다가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아니라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까지 우리를 통해 풍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자, 사역자라도 강점을 통해 쓰시지만 약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역에 주춤하지 말고 옆 지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의 강점이 내게 덮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 병을 고치게 된다는 데에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죠. 앞에서도 나누었습니다. 병자들에게 각기 하신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시고, 또 이 말씀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고 이 말씀은 하나님 음성이기도 하는데요. 또 내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체들과의 대화 가운데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간증이 나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 혼적인 면, 감정이나 마음이나 혹은 육적인 면에서도요. 육신이 어디가 아플 때 물을 많이 마셔라. 우리 대화 가운데 혹은 말씀을 통해 운동을 해라. 등산 산책을 해라. 걸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많이 알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그분이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는 함께 갈 것이며 그분이 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 걱정, 소소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시고 평상시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잘하시고 말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